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거룩한 날 복된 날을 제정하사 우리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은 가운데 평안이 기쁨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방학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미진한 학업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직장과 또한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청소년들에게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지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한 시간에 육신의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근본 성경학교를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동탄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을 주님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청소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다가올 아버지 하나님의 통일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인사해 볼까요?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기대함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기도할 때 응답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과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안에 거하라. 아멘. 처음부터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어떻게 주님 안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뭐 이렇게 반문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의 1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 살아가는 동안 기쁨이 충만하고 또 소망이 넘쳐나고 또 은혜가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그 1절 이하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바로 이 관계적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며 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떠나면 안 되는지 우리가 왜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이 세 주체가 오늘 핵심의 그 주제인데요. 근데 이 비유적으로 이 세 관계를 하나의 포도나무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하고 있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고 우리는 그의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주체, 실질적으로는 가지의 열매가 달려있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가 바로 포도나무에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의 비유는 누구라고 얘기했죠? 주님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가 잘 성장하도록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관리하는 거예요. 때로는 벌레도 잡아주고 때로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물을 주고 또 영양소가 부족하면 퇴비를 주고 이런 일들이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농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 가운데 이 일들을 지금 다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과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뭐 한다고 그래요? 노크를 한다고 그래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을 열지 못하면, 닫아놓고 있으면 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어제도 그렇게 비바람이 불고 또 어떻게 해요? 막 비를 들이치고 막 엄청나더라고요. 나무가 이렇게 거의 90도로 꺾일 정도로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그런데도 그 단지 안에는요 물이 한 방울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막 쏟아붓고 바람을 때리치고 해도 그 단지 안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뚜껑이 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닫아놓고 그냥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 삶에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고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1년, 10년, 100년을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이렇게 청소년들의 간증을 좀 잠깐 들어보니까요,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청소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부모들이 뭐 선교사요, 목사요, 또 권사요, 장로요, 집사요, 뭐 이런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간증한 걸 들어보니까요, 그 마음에 뭐 대놓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두려움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청소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시로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힐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물리쳐야 되냐?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마음에 뭐가 올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평강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쁨과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단이 주는 생각은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쁨이 올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그 염려가 나에게서부터 사라질 때까지, 그것이 물질의 염려든 건강의 염려든 진로의 염려든 그 어떠한 인간관계이든 그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의 그 나무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먼저 열매를 맺기 이전에 선행되어져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무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냥 세수하거나 목욕하거나 뭐 머리를 깎는다든지 뭐 비누로 세척한다든지 세탁기에 돌린다든지 그런 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것은요, 이 보이는 영역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 깨끗하게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필요한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그런 입만 무성하게 하는 그 가지들을 잘라내는 것 역시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이 겨울에요, 나무를 전지해 주지 아니하면, 이게 겨울에 하는 이유와 이른 봄에 하는 이유가 있죠. 수액이 가지에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지를 전지를 하는 거죠. 잘라낸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봄이 돼서 이 땅으로부터 그 수액이 에너지가 이제 계속 올라와 가지에게로 다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열매에 집중해서 에너지가 가야 되는데 불필요한 가지까지 뭐가 가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가다 보니까 열매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에너지가 지금 어디에 소진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쏟은 열정을 가지고 그곳에 쏟고 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곳에 나의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결국은 똑같은 에너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너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을이 돼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상품성을 갖지 못하는, 그냥 주먹도만도 못하는, 정말 먹기도 힘든, 그냥 주렁주렁 많이 맺기는 맺는데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로만 남아있지 않는지. 그래서 한 해를 뒤돌아봤을 때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지는 않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이 있습니다. 무한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나무도 무한정으로 그에 자랄 것 같지만 그에 자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자세히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한 매듭씩 자라잖아요, 이렇게. 그것은 뭐예요? 그 나무가 그의 에너지를 뽑아 올릴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적정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어진 양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나무를 보면 우리가 자르지도 않았는데 나무 가지가 죽어있는 가지 혹시 보신 적 있었을까요? 그 스스로 본인 나무가 여기에는 열매가 안 가니까 뭐 해라? 에너지를 거기다 주지 마라 해서 말리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나무도요,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장점을 막 조정해 가면서 커요. 무작정 막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해에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획하고 목표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한 해에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에 에너지를 집중해서 쏟을 것인가. 내가 올 한 해는 좀 말씀을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내가 올 한 해는 기도를 좀 작정해서 해야 되겠다. 내가 올 한 해는 이러한 것을 기획해서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나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갖다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선택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에 다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필요치 않는 가지를 절제해 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필요치 않는 시간들, 또 필요치 않는 일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열매는 분명 가지에서 맺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역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비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늘 동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편안할 때만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말씀이 생각나고 또 편안할 때도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는 것은요, 쉬워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냥 포기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또 삶의 짐이 가벼워져서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편하게 1년을 살아도 말씀의 열매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1년을 살았고 10년을 살았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힘들 때마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 때마다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의 자신을 정리하고 그리고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비로소 그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수고함과 그 눈물과 땀과 그 고통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이겨내지 못하면 수확의 열매를, 그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봄에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고 밭을 갈지 않고 또 가을에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여름에 또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어려움은 겨울이 돼서 이제 나의 생명을 앗아갔을 만큼 그런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추위가 다가오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죠. 1년을 보면요, 우리가 크게 두 번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여름에. 이 두 번의 땀을 흐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를, 겨울이라는 그 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한 해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과정들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로 보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인내하고 이 과정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 두 가지 현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제자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이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셔요?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는 뭐가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지, 그리고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이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결국 우리가 말씀에서 떠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자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회를 구해야 된다. 이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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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많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를 두려움을 갖다 주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궁핍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제 반년이 새로 시작이 되어온데 이때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와 땀과 헌신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간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